할렐루야. 바쁘게 오늘 서둘다 보니까 원고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늘 설교를 또 진행하실지. 왜냐하면 사연이 많으면 서론도 긴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사연이 많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서론이 긴데 이 서론을 제대로 또 듣지 못하면 또 이런 사연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론이 어떤가를 깨달아서 그것이 어떻게 에세이가 진행되는지를 알고 결론을 맺는 것이 이제 성경의 그런 설교 방법인데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 이거 원고가 없어서 원고 없이 하라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아무래도 두려워서 찾아서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서론 부분을 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설교할 때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를 반복하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서 말씀에 들리는 대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아시죠? 소위 그 만행이라는 책을 쓰고 수행 방법을 세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서 특별히 그 푸른 눈의 스님이 이런 불교의 이런 수계를 받고 현각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활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서양 종교는 기독교고 동양이 이제 불교인데 어떻게 서양의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승려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소위 환경적인 정서적인 그런 반향들이 오히려 그에게 많은 집중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현각이라는 스님입니다. 1964년도 미국 뉴저지에서 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하버드 대학 신학과를 다녔습니다. 신부가 되려고요.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그에게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문들이 생긴 겁니다. 소위 우주가 과연 어떻게 생성됐느냐, 시간과 공간과 생명과 물질 세계, 정신, 의식, 그리고 진리, 숨막히게 철학적, 과학적 질문들이 그의 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같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미국 목사님이 그에게 불경을 하나를 전달해 줬죠. 불설례 열반경이라는 그런 불경을 전달해 줬는데 그가 거기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됩니다. 붓다왈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내 말을 믿지 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49년간 설법한 것을 믿지 마라. 믿음이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오직 스스로가 스승이 되고 스스로가 깨닫는 바를 믿으며 탐욕스런 신이란 속박을 벗어나고 스스로 신이 되어 등불이 되고 스스로 길을 밝혀라. 내가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비구들이여 오직 정진할지니라. 이 글을 읽고 그가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깨달은 진리가 내가 깨달은 것을 등불이 되고 내가 바로 신이 되고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데 내가 뭘 믿었단 말인가.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제 소위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소문난 이름난 그 한국의 숭산 스님, 이게 태고종 이제 얼마 전에 입적했죠. 숭산 스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설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석학들의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이치를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크게 그가 놀랍니다. 그러던 중에 독일을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집에 가니까 2m짜리 불상을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지 이게 실상은 같은 거구나. 그래서 한국행을 결심하고 1990년도에 한국에 와서 태고종에서 현각이라는 법명 받고 이제 승려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많은 그런 책들을 또 수행 방법들을 사람들이 전파하고 지금 독일에 가서 불자의 집을 열어서 지금 거기서 포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은 걸어봐야 높은지 낮은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윤리다. 그 보편적인 윤리의 실천으로 가야 참 종교가 되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불자도 아니었고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형태일 뿐이고 베푸는 마음 실천해야 된다. 개신교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예수 이후에 생긴 것이다.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윤리로 가야 한다는 말은 예수나 부처에 대한 신격화와 혹은 숭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형태일 뿐이다. 종교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를 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때 참 종교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가 이제 하는 얘기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고 오늘 제가 이 본문에 이 얘기를 끌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개신교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예수가 온 이후에 생긴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예수는 어떻게 왔는가가 중요해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가 온 이후에 생긴 것이 개신교의 많은 부분이다라고 할 때 예수는 어떻게 왔고 어떤 존재로 왔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석가모니는 그랬죠. 내가 말했으니 믿지 마라. 나도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스스로가 한 겁니다. 네가 스스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힘인 것이다. 그게 등불인 것이다. 그래 정진하라. 그런데 이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이후에 있는 생긴 것 기독교. 그러면 예수는 과연 어떻게 왔는가? 예수는 어떤 존재로 왔고 기독교가 종교인가? 종교 아닌가? 종교가 아니란 무엇인가? 왜 기독교만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인지 철학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의 오심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오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이제 본문을 해석해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참 스승인 인간 스승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요한복음 2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버지께 오신 예수 1장에서 11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입니다. 아버지께로 오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그분의 태생과 그분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쉽고 아주 간단한 그런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문체가 나오고 다양한 그런 복잡한 문화적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초지일관 하나로 엮어서 그걸 집중하게 만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통일적 목표의식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구슬이 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버라이트 시를 좋아하죠. 웅장하게 번역했지만 내용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언제든지 삼라만상, 인류와 삼라만상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으로 지어졌고 역사하고 섭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의 얘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언약 성취라는 개념에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듯 인생의 목적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어느 신학자든지 예수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가장 많이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삶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예수와 신성 가진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예수 오심은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온 것 예수를 얘기해요. 석가가 그렇게 마양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도 하나의 그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거기서 출발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종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의 태생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죠. 2세기 때 그 교회에서 이런 주변에 가현설이라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소위 그 학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플라톤이라는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을 두 개의 세계로 보죠. 하나는 이데아 세계라고 해서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봅니다. 형이상학인 것, 형체 이전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하나는 또 이제 현상의 세계, 이 땅의 물질 세계를 그렇게 평가해서 형이상학적인 생각, 이 영적인 생각은 선하고 육적인 생각은 악하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육체에 갇힌 영혼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죽음도 그들은 영적인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물질은 악하고 이대하게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보이는 건 다 뭐다? 소위 하급 종류의 내용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은 저급한 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결코 그 저급한 인간의 형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 신성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그렇게 간 소위 가연설, 잠깐 신성을 품고 나타난 그분이다. 그래서 인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예수로 오셔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돌 김용우 씨가 철학적으로 아닙니다. 그분은 감히도 성경을 해석해낸다고 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예수는 세상에서 누가 봐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존재만이 예수고 그런 교회만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현각과 똑같은 얘기죠. 종교는 인간이 만든 형태일 뿐 윤리적인 그런 삶의 완성들이 참 종교의 모습이다. 여러분 종교 분리적으로는 기독교도 종교에 들어가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 윤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진리의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독특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 독특성 안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종교는 세상의 윤리에 판단되고 도덕적 삶에 평가가 돼서 교회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석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육신으로 오셔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육신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들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경 그걸 반드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게 예수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 등식은 우리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러죠?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닭이 새끼를 낳으면 병아리.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이에요. 본성이 동일한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본성으로서의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라는 설명을 들어가는데요. 태초라는 의미가 뭘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태초라는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만들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저희 창세기 1장이 있는 베리시트와 다른 겁니다. 하샤마임 베리시트, 바라 베리시트. 하나님 엘로힘 바라 베리시트. 하나님이 여호와가 태초 시간과 공간, 태초의 천지를 하샤마인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때 베리시트란 단어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시점을 얘기해요. 영원이라는 속에서 어느 한 시점을 딱 잡아서 여기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출발하는 창조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의 엔 에르케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 영원한 무엇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태복음은 제가 설명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증표로서의 설명했다고 그랬죠. 낳고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의 족보를 거꾸로 예수가 마리아에게 나고 마리아가 쭉 나가다가 아담의 이유는 하나님이다. 인간인 그 예수로 모습에서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짜임새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 즉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계보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지를 거꾸로 설명하는 연역적과 균합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족보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들 어렸을 때도 많이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면 누구야?
끝없이 가다 보면 뭐가 나오죠? 모르잖아요. 누군가 있을 거야. 이게 엔 에르케라는 단어예요. 무엇의 근원, 존재의 근원. 이걸 헬라 철학에서는 엔 에르케를 뭐라고 하냐면, 야, 무엇의 기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에르케부터 나와, 에르케. 이 아르케가 뭘까? 이 우주 아르케는 뭐야? 물이야, 불이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연 철학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엔 에르케, 태초, 즉 이 시간이 만들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세계를 보다 말씀, 로고스로 있었다. 로고스는 누구다? 하나님. 이게 지금 1장 2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계획과 뜻과 작정과 예정의 역사, 이렇게 봐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 만들기 전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속에, 영원 속에서 엔에르케, 당신이 그 존재 원인, 즉 세상을 만드는 존재 원인으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 로고스로 계셨는데,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에 비춰진 것이 십자가의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헬라적 사고라는 것은 내가 사고를 통해서 뒤에 있는 형상을 발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식, 자기 사고를 통해서 뭐가 이뤄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개념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천지가 만들고 놓고 그 다음에 뭘요? 하나님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 현상 넘어 사고자가 있고 사고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신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본주의는, 즉 철학적인 사고는 내가 사고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어떤 것을 뽑아내는 것을, 그것이 신이다, 불교가 말하는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소위 필로소피아. 그래서 이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필로소피아. 이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인 그 완성된 무한한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이 로고스라고 해요. 헬라어도 로고스를 씁니다. 로고스. 그것은 그 소위 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원을 알 수 있는 시가, 인간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뭐죠? 극락, 반열한다. 이게 불교적 용어죠. 그러니까 세상엔 이렇게 인간 자기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이룰 수 있다는 이 출발과,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셔 그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진 세상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아까 현각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온 이후에 기독교가 많이 첨가됐다는 얘기는, 먼저 기독교가 어떻게 첨가되는 편집 이런 걸 떠나서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느냐, 이것이 해결되고 설명되지 않으면 예수는 똑같은 인간으로 보면 결코 그것이 종교적 신념에 끝나는 거지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두 가지 믿음 설명해서, 하나는 고백적 믿음과 생명의 믿음. 내가 이 모든 표적을 기록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심을 믿고,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 믿음이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것이 뭐예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예전에는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 다 들어가 보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이단 사설도 있지만 인터넷 이 신학이 다 벌려져 있어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들어가면 여러분 알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면 www. 이게 하나님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모색해서 어두운 세상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차원에 보면 얼마든지 세계를 뒤집어 보면서 거미줄 같은 전통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어요. 그 인터넷을 아름답게 사용하면요 얼마든지 거기에 신학의 보고가 있고요, 그런 구별명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철학에서 그런 예수, 불교가 말하는 종교적 분류에서 예수를 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현상세계가 전부인 겁니다. 형이상학 정도도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세계가 전부니까 여기서 물질이 채워지고 뭘 누리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끌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 너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상 시공간에 있는 그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운동되는 것에 모든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에 다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누가 등장됩니까? 충성된 베드로가 등장되고 또 배반한 가룟 유다가 등장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누가? 로마 병사가 등장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볼까요? 어둠의 시기, 또한 부흥의 시기, 르네상스의 시기, 또 갇혔던 그 종교적 어떻습니까? 캐톨릭의 암흑의 시기, 빛과 어둠들이 다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펼쳐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정의해 볼까요? 때로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고 아프지 않던 몸이 아플 수 있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살만하니까 암병 걸려서 시들시들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병 걸린 것이 더 낫게 되고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은 노숙자로 살다가 서민갑부가 돼가지고 이 가죽 뭐입니까? 그 가방 하나 만드는데 몇백만 원의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당신의 한 시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한 시간의 가치가 설정되면 남들보다 2배, 3배 일하면 그만큼 돈을 더 버는데 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10년 동안 사업망에서 노숙자 생활했던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정말 가슴을 불끈불끈 뛰게 해요. 사람들은 환경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끌어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병약한 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병약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뭐냐면요, 이 말씀의 절정으로 오신 예수,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 지금도 말씀이 살아가셔서 예수가 내게 발견해 주신 이 말씀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떠나서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운전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65세 이상 운전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70%가 치매 때문에 사고를 나고 그 대형 사고 왜?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 못해가지고 순간 판단이 나가지고 인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운전면허를 제한시키자 70세 이후로는 기능검사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안책으로 뭐가 나왔냐면요. 무인자동차. 그래서 그게 상용화가 2017년부터 대단 구글도 그렇고요.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치매 걸린 사람도 목적지만 쳐놓으면 차가 알아서 간다고 주차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상용화가 돼서 정말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 있을까 하는 그래서 뭐냐면 그 벤츠나 이런 사람들의 그 목적이 달리는 주택, 안락한 공간. 왜 운전 신경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뭐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문제가 뭔지 압니까? 윤리적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것이냐? 사람 밖에 있는 차도의 사람 보호할 것이냐? 이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저 사람 차도에 가는 사람 살리고 나는 죽겠다고 그런 차를 만드는 거 여러분 살 자신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차를 안 사면 말고 보면 차라리 제가 그냥 자가운전하고 말지 프로그램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차도에 걷는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 됐다면 저도 자신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개발하고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행복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된 속성에 대해서, 이 윤리라고 그러죠. 이 죄된 속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아둘러의 심리학처럼 자유는 내가 내 스스로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칭찬받을 걸 벗어나고 오히려 남을 인정해주고,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자유다라고 했던 아둘러 심리학이죠. 이 심리학이 말한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에 묶여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알 때, 그리고 그 용서의 방법이 뭐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의 추구예요. 이걸 벗어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선함을 얘기하고 그것의 구원과 자유의 소망과 그 희망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주의 은혜가 덧입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오늘 이 말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면서 바로 내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윤리적으로 뭔가 해서 다른 사람의 공헌을 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차원의 인간적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게 없어. 눌렸어, 묶였어, 눈이 멀었어. 해가 비치지 않아. 내가 너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정한 선함이 되고 눌린 걸 자유케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말씀 운동의 가장 절정인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의 의미예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는 것을 우리가 사랑에 붙들림 바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에 붙들림 받은 성도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 가서 전도합시다 이 얘기. 그런데 이것이 그 원리가 그대로 고백돼서 우리에게 말한 성경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이 부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설명이 됩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그 사랑이 뭐죠? 십자가에 보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전달하는 사명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과 너희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명을 화목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다?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사랑이죠. 생명이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잠깐 이 땅에 보인 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요, 세 가지로 조직시하게는 표현해. 첫 번째, 본유적 영광, 본체적 영광이래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권세와 기적과 표적할 때 기적을 뭐라 했죠? 미라리라는 단어는 미라쿨룸이라는 고대 그리스 언어예요. 미라쿨룸은
경유하다, 경이롭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들은 경이로워서 우리에게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위대한 자연 형관이나 이거 볼 때, 놀랍다 정도 해버리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에게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속성, 성품을 소위 본유적 영광, 본체적 영광 그래요. 그걸 로고스라고 해도 괜찮아요. 뜻이 잘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나와서 발견되는 것을 이것을 뭐냐면요. 소위 발산적 영광, 이걸 발로적 영광, 이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그냥 사랑 그랬는데 가리스 하나님의 사랑이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발견된 거 누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반응적 영광, 효과적 영광 그래.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희를 강권해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신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살게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 아느냐? 그것이 말씀 안에 있었어. 뭐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그 화목 제물을 쓰임 받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2절 14절 아니었죠?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치기 원하며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사로잡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말씀운동.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 중요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적 윤리관은 내가 아는 걸 실천하고자 하는 열심들이에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기 때문에. 아는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내 생각을 깨우고 진리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정도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의 정서가 들어있죠.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께서도 배가 고프니까 내가 배고프다는 말씀하셨고 목마르다는 말씀하셨고 얼마나 이분이 지셨냐면 배가 그렇게 막 출렁대는데도 배 밑전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분도 먹을 것을 하셨고 슬퍼 눈물 돌리셨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정서 아닙니까? 그것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랑들이 어떻게 내게 펼쳐졌는지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걸 소망이라고 그러죠. 영생의 소망. 세상사를 꿈꿀 수도 없는 그걸 의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일하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성입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인과적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쩐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고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첫 번째로 어린 사무엘의 침상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당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은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까지 버림받죠? 이 백성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이 임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줍니까?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여서 서서 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그 시대 말씀이 다 떠나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 다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멸망의 시대를 주면서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듣게 하는 사람. 하나님 임재하시고 부르시고 이르시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삶의 환경 앞에서 그렇게 사무엘의 침상 앞으로 들어가. 이게 기도죠. 묵상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명의 믿음으로 다윗처럼 들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골리앗을 물릴 때가 제일 쉬웠어요.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가장 어려웠지만 도리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가장 쉬웠어. 왜? 이미 그런 신앙의 들판 신앙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의 침상으로 돌아가고 들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생명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진리의 신앙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듣게 하는 자가 들립니다. 제가 이 설교 이 동영상이 이제 좀 밑에 있는 사람들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후배 목사가 그래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천천교회 성들 듣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성경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성경부로 수없이 설명한 거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예정이다. 이것이 역사에게 펼쳐진 것이 하나님 섭니다. 영혼 속에 영혼까지 가는 것. 이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만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태초에 로고스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렇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같이 되셨고라고 그랬죠.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죠? 자기를 비우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 자리를 비워버렸대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인간을 와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것을 비워버리고 인간으로 온 거예요? 그것은 현상 세계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에서 인간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이걸 소위 킴멜 몰가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동일한 본체이시나 사역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자, 이걸 묵시와 역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 세계로 인간을 보이지만 그가 뭘 포기했어요? 묵시의 세계를 포기하고 어디로? 역사의 세계로 보여진 거예요. 이걸 동일한 본체나 시간대를 다르게 했다. 이걸 김별무가는 그렇게 표현해서 저는 그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비웠던 것은 하나님인 것을 비우고 인간으로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묵시의 세계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 인간이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본 적 없으되어 있잖아요. 볼 수 없어. 보면 죽잖아요. 볼 수 없는데 그 묵시의 세계를 새로운 걸 바꾸고 어디 역사의 세계로 전환한 거예요. 전환하다. 비우다 뜻이 쓸다, 청소하다, 전환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성경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인간이 죽죠. 근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 역설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와 죄된 모든 속성들이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변화된 인생의 가치요 새로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엔아르케 태초에 로고스, 호로고스, 프로스 데온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고 호로고스, 프로스 데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다. 후토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2절에 그 얘기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좀 더 쉽게 설명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운동들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이 빛이 밝히는 현장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 뭐라고 그래요? 학문 없는 범인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심지어는 제자들 사도를 붙들어 놓고 예수 이름 절대 전하지 말라고 뭐랍니까? 너희들 부형들아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떤 게 중요하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사마리아 성에 누가 야고보는 가서 목 잘려 죽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은 어떻게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1200년 동안 거짓 말씀을 소위 어디요? 신부들의 강단에 말씀 숨겨둬 버리고 화채설
고해성사 이런 걸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 어둠의 그런 것을 누가 루터와 칼빈 등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개혁해내잖아요. 21세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 교회, 장로교회 문 닫는다. 오순절 은사주의는 살아난다. 침례교회 직분제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다. 여러분, 세상에 가는 은사가 진리가 아니에요. 개혁주의가 팔이 날린다는 말을 많습니다. 맞습니다. 개혁주의가 결국 율법주의를 빠지면은 유대인적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서 거침없는 능력들이 막을 수 없는 힘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들이 살아나.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을 수 있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말씀 잘 들으라. 도덕적 교훈이죠. 하나님이 말씀 잘 들으라. 이것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말씀이 도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두 편의 가을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너무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몰랐죠. 이 짜장면 들고 들어오는 배달을 보니까 온몸에 비가 맞춰가지고 그 우비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 것까지 해서 이제 9,000원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조금 하고 앞에니까 가서 먹을 거. 이 비 오는데 오겠구나. 9,000원이에요. 10,000원을 주고 나서 그냥 엉겹게는 1,000원 거슴돈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거라도 그냥 담배값도 안 되지만 이거 하세요. 드려야 되는데. 이 첨첩첨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구나. 배려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밥 먹고 나서 좀 지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택배예요. 택배. 여전히 비는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밭가스를 선전 아닙니다. 밭가스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가 밭가스를 드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답습을 안고 제가 훈련이 된 거죠. 성장한 거죠. 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위로가 된다면. 근데 여러분, 그걸로 제가 성장을 끝납니까? 저는 또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편리한 걸로 얼마든지 사람들은 거기에 다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것이 뭐죠? 자기 중심적 삶. 이것이 아담의 범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내가 출발해서 내 사랑, 내 방법, 내 진리관, 내 터득하는 이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신 분,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가르쳐준 이 십자가의 이 변화된 사랑, 이 말씀이 움직이는 이 사랑, 이 삶만이 나의 나됨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세워지는 이것을 크리스찬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 느끼는 거지만 그 삶에 느끼는 환경들은 성경이 설명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하는 예배.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으로 강건하고 주님이 찾았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이 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